예, 잠언 말씀 묵상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잠언을 아마 읽기 시작하시면서 오랜만에 그저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참 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참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제가 일단 잠언이 여러 결로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31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결이 있어요. 사실상 한번 볼게요. 1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서 마치 31장에 있는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인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듯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1장에서 9장인데 이제 요 첫 섹션은 첫 번째 결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선포적 그러한 내용이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가 아들에게 굉장히 그 삶의 지혜, 삶의 연륜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성경의 말로 의하면 전후무후한 지혜자입니다.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물론 우리 예수님과 비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열왕기상 3장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3천 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일종의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내가 어린아이라서 좌우분간을 못하니까 이 정말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합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수와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안전함을 허락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4장 그 다음 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했는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4장 29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솔로몬이 지혜로 한 이야기들을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천 가지의 잠언을 말했다. 3천 가지의 잠언. 얼마나 많은 잠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잠언 안에 이 잠언 아마 반복된 걸 좀 제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900여 개가 된대요. 900여 개. 정확하게 저도 제가 세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말한 잠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겨우 한 3분의 1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잠언을 솔로몬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섹션이 지나고 그 다음 섹션으로 가면 10장 1절에 그냥 간단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10장부터 새로운 또 하나의 책이 여기 붙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잠언 하나.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24장까지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죠. 10장에서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 고대의 그 문서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많은 잠언 중에는 당시에 고대 사회에 많이 널려 알려져 있는 지혜의 말들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지혜의 말들이 솔로몬에 의하여 이렇게 컴파일 되었다. 이것이 집합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제가 증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24장 23절 짧은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데요. 24장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 와이즈 피플들, 여러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통용되어 있던 많은 그런 와이즈 세잉들을 이렇게 모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아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러한 지혜 문서라면 좀 이게 뭐가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건 일종의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문화권, 모든 언어권, 심지어는 다른 종교마저도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압제하시거든요. 애굽을 쳤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간 내용 중에 애굽의 그 지혜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집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원칙 속에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끌고 이렇게 정복해서 들어오는 일종의 전리품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통쾌한 그런 느낌을 도리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결을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걸 여전히 지금 다루고 있는데 대신 여기 보니까 유대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건 한참 후 얘기잖아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몇백 년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지혜의 말들을 편집해서 묶어라. 이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래가지고 25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뭐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이제 컬렉트를 한 거지만 역시 그것이 이제 한 결로 붙여져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또.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야게 아둘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의 잠언은 좀 재밌게도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총명하지 않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굴의 잠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잠언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인가, 즉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굴이 그 유명한 기도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30장 8절에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결이 뭐냐면 31장입니다. 자, 마지막 결 31장은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러니까 이건 르무엘의 어머니의 글들을 르무엘 왕이 모아놓은 거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르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견해가 있냐면 아마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좀 변경해서 여기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견해도 있고 또 반면에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이지만 그의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여러 결의 잠언들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우리에게 31의 챕터로 주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저도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달이 보통 30일, 31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거의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결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 잠언이라는 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지혜가 아니고요. 뭐 나이스 세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그 인물과 연결돼 있고 저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어떻게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wise one,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잠언이 보여주는 것은 뭐 이미 이 단어를 썼죠. 추상적이지 않다. 그럼 뭐냐? 인격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격화된 모습. 사람을 통하여 지혜자와 지혜가 필요한 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관계를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혜라는 이름을 지닌 여인입니다. 여인. 자, 지혜라는 말로 나오지만 이것이 그냥 또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personified 해가지고 인위화돼서 사람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길 어귀에 서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여성격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뭐로 번역을 했냐면 Lady Wisdo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여자분, Lady Wisdom. 이 Lady Wisdom에 초대하는 스피치가 크게 3번 나옵니다. 1장 20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도 나오고요. 9장에도 나오고요. 8장은 전체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들을 이 Lady Wisdom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의미하는 의인화된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여성 Lady Wisdom의 부르짖음, 너희는 와서 지혜를 얻어라. 이제 이 말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잠언이 1장에 바로 이 레이디 위즈덤의 초대로부터 20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1장에 그 다음에 31장 끝에 가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소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말하고 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대단합니다. 그 남편이 너무너무 칭찬을 하죠. 이 당신은 정말 속과 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혜로운 참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의 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 자체의 어떤 그 인위화된 그 지혜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들은 참 지혜롭죠. 예. 이 어머니의 지혜로움. 사실 지혜롭지 않은 어머니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잠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인격화되어 있는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거든요. 계속해서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고대의 지혜자들을 보면 적어도 3가지의 지혜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고대 사회의 지혜자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주위에 지혜자들이 둘러 있지 않으면 그 왕은 망해요. 오늘날도 백악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바이저가 잘못 어드바이저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지혜자가 너무 중요한데 한 3가지 종류의 지혜자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처음 2번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견적 지혜자. 그러니까 선견이라는 것은 미리 본다.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걸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구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 앞에서 일종의 선견적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그 메대와 파사의 그 많은 왕들, 끊임없이 다니엘은 선견자로서 선견적 지혜를 가지고 왕들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지략적 지혜자, 지략, 모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가 좋은 말인지 글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지략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황을 볼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지략가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미리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어떤 지략을 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 왕 시대의 이 지략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나타나는 2 인물이 있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와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인데 둘 다 사실은 다윗의 지략가들인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판세를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시대는 지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부담을 가졌는데, 이제 결국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지만 다윗의 친구, 그의 또 다른 지략가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이 아히도벨을 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죠. 아히도벨이 자기의 어드바이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가사를 정리하고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끝났다는 거죠. 참 무서워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근데 이제 이러한 지혜자들은 일종의 기능인들입니다. 기능인, 테크니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이것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능력자이죠. 어빌리티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지혜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견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고 지략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뭐 심지어는 비즈니스 하는데도 아플라다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죠. 뭐 우린 또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기능이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꼭 필요한 지혜자가 있다는 거죠. 또 바로 잠언이 다루고 있는 지혜인데요. 이건 뭐냐면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어떤 지혜냐면 뭐가 good life냐, 이 good life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아주 컴페텐트하게 실력 있게 행할 수 있는 good life,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지혜자를 제가 또 이 말을 쓰네요. 인격적 지혜자다, 이렇게 그냥 말을 붙이고 싶어요. 한 사람의 존재로서, 인격적인 자아로서 어떻게 삶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지혜, 이것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 경건의 지혜, 인격적 지혜, 연단된 인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자. 결국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보여주는 지혜.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보니까 선견적 지혜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지략적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능적으로 능력 있게 행할까, 그러면 안 되고, 잠언을 31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회개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지혜자의 모습, 그것을 찾아내는,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책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개와 믿음의 매뉴얼이다. 우리가 회심은 크게 살아가면서 자주 하지 않죠. 큰 회심은 정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회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죠. 제가 그런 말씀 이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매일매일의 이 거룩을 향한 컨버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한 매뉴얼로 잠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뭐 돈 버는 매뉴얼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인간답게 사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사실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본문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 그 하나를 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계속 지금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자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혜자로 변하여 가는,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잠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토픽인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Tree of Life죠. 여러분 여기에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아마도 솔로몬이 지혜는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생명나무는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 마인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거든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삶을 대변하는 나무이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생명나무에 관심을 두었다면 참 복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너무 두고 있다가 결국은 이 프로베이션 기간, 이 순종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저들은 불순종과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는다고. 반면에 생명나무가 약속하는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영생을 놓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돼서 화염검을 든 천사들의 이 길막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생명나무의 회복, 생명나무를 다시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있잖아요. 막아서는 것.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일종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다.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나무다. 성경이요.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시작됐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죠. 하늘로부터 단장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중앙에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시 중심으로, 이 뉴시티 중심으로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양옆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과실과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뭐냐?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뭐냐라고 하면 물론 실제적인 나무를 의미하는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완성이 생명나무적인 이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다. 생명나무 그러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시죠.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사모해야 돼. 나를 너희들이 갖기 위하여, 나를 너희들이 얻기 위하여 그냥 쫙쫙 나를 빨아들여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떡 먹은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배가 부른 것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어렵다 그러면서 다들 가버립니다. 마지막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죠.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다 연결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뭡니까? 창조자의 그 창조적 현실 속에 동행하고 그 자리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바로 그 로고스가 사실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와 연결되는 단어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지혜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그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만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모든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고 지혜의 완성입니다. 실제로 잠언은 지혜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personification입니다. 특별히 8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혜가 창조의 동반자이고 창조하는 그곳에 내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결국 창조주의 영역에 이 지혜, 이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바로 그 지혜가 했다. 바로 그 지혜가 했다. 결국 지혜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8장 35절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를 얻어야 한다. 나를 얻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은 해로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14절 15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사모하는 어떤 것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한 상인이, 한 비즈니스맨이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뭘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왜 진주를 샀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지 않았겠어요? 동일한 가치라면 왜 그거 드리고 그걸 샀겠어요?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린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진주, 값진 진주를 사모하는 것, 네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에도 가히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다. 가히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요? 베드로를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너의 삶의 그 유일한 값진 진주라고 과연 너는 믿고 있느냐? 이 말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답을 하죠. 물론 부끄럽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굽니까? 크리스찬의 정의가 뭘까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견줄 수 없다. 이 진주보다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모하는 것보다 더 그것 이상 그 무엇도 도저히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의 삶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쫙쫙 빨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요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아무리 돈이 좋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앞에 비즈니스 옵션이 생겼는데 이 비즈니스 옵션을 선택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무리 거기에 돈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주님의 어떤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두지도 않고 덥석 이것을 묻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은 맘모니스트예요. 맘모니스트. 맘몬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얻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 돈을 과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 그것이 나의 최고다.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그거죠. 과연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패턴이 어디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 사실은 전체입니다. 잠언 전체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쭉쭉 빨아먹겠다.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중요한 하나를 더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참 지혜자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는 복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복된 상태. 자, 또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지금 요 11절에서 35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동사입니다. 여기는 이게 뭐냐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종의 인사말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건 그 이상이겠지만 여호와의 저주, 여호와의 복의 선포, 저주의 선포, 복의 선포, 그 차이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의 두 번 나오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복을 선포한다, 말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에쉘이라고 하는 복은 뭐냐면 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컨디션. 단순히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냥 happines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피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복의 상태, 복을 누리는 상태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시편 1편이죠.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잠언 얘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기에다 그걸 괄호치고 여기를 지혜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즐거워하여 그의 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의 삶의 결론은 뭐죠?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나무, 끊임없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고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복의 상태로 유지하는 형통한 삶,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의 상태 속에 살고 싶어요. 이 복된 상태, 이게 뭐죠? 복된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된 상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지혜라는 말, 그 두렵다는 말은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가장 귀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나의 삶에 무겁게 역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복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된 상태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나와의 관계, 그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 제외해 놓고는 그 어떤 것도 성립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복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깜깜합니까? 그 순간에 너희들은 좌절하지 마라. 그 순간에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여기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아들 대우해 주신다. 너희를 딸 대우해 주신다. 이게 행복한 상황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이죠.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구절도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 2번이나 인용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그리스도. 복된 상태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한 상태겠죠. 거만하다는 것은 부풀어 있는 상태고요. 뭔지 몰라 이렇게 취해 있는 거고요. 세상과 돈에 취해가지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막 자기 식대로 막 해버리는 것. 이건 거만한 상태입니다. 겸손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 지혜와 근신을 겸해서 얘기합니다. 근신은 뭐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합당한 일인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만용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일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요. 내가 이웃보다 낫지 않아요. 저들이 못나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속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웃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까닭도 없이 사람과 싸우지 마라. 왜 그렇게 포악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다 누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마라. 너는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런 거 다 지혜 아니에요? 복된 상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하나 복된 상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만 하고 갈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상태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복된 상태는 은혜 받는 상태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은혜는요, 여러분 기분 좋네. 오늘 내가 지금 감정이 촉촉히 적셔졌네.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고요.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favor.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빼냈다. 이건 너무 비교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어려운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한적 구속이라는 교리입니다. Limited Atonement. 다른 교파에서는 이거 그런 게 다 있어 그럽니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한적이야. 근데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을 이루실 때
그게 그냥 아무나 대충 모아놓고 그래 받아라 쭉 뿌리는 그런 핏뿌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가 구원해낼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이름, 모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물론 맞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기 이름 부르셔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개별적 사랑입니다. Particular love for me. 이게 favor예요. favor.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받은 상태. 이게 뭐랑 통한다고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쪽쪽 빨아들이는 상태. 이게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바른 모습인 거죠.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